우리는 모두 다 현재보다 더 크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갖고 싶고 또 조금 더 높이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6년여 전에 우리 예배에 와서 말씀을 증거했던 허성식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았던 조지프 데오발드의 동화 더 커지고 싶어, 원제목은 Marvin Wanted More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양 마빈처럼 우리는 더 커지고 싶어 합니다. 동화의 줄거리를 잠시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원을 놀이터 삼아 즐겁게 놀고 있던 양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지만 어린 양 마빈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몸이 왜소했고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마빈은 조금 더 커지기를 바랬고 곧 실행에 옮겼습니다. 친구들보다도 조금씩 더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빈이 조금씩 더 먹기 시작할수록 조금씩 더 커져갔습니다. 곧 다른 양들보다 더 빨리 달렸고 그리고 더 점프도 더 높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지면 커질수록 마빈의 마음속에서는 더 커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숲을 먹어치우고 산도 먹어버렸습니다. 호수의 물을 전부 다 마셔버렸습니다. 이제는 좀 멈추라고 권하는 친구들의 그 권면도 외면한 채 마빈은 계속해서 더 먹고 또 먹었습니다. 마침내 마빈은 큰 대륙 한 덩어리를 삼켜버렸고 그리고 훌쩍 뛰어올라 달나라까지 가서 지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정신없이 먹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친구들은 간되었고 혼자 남은 외톨이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커지고 싶다는 생각에 조금 더 먹기 시작하다가 지구까지 먹어버리고, 이런 마빈의 모습은 동화적 상상력에 의해 한정되어 있는 그런 허구의 존재가 아닙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우와 배려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어도 좋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는데 단 한 가지만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대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한 없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초원에서 즐겁게 놀고 있던 양들 틈에서 슬퍼하던 마빈처럼 말입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수만 개의 열매보다도 단 한 가지 먹을 수 없다는 그 열매 때문에 그들은 슬펐습니다. 조금 더 먹고 싶어. 저것마저도 먹고 싶어. 그러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마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의 후손의 우리는 어떤가요? 금지된 열매 하나까지도 먹어버린 아담, 지구까지도 삼켜버린 마빈과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 또한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이런 우리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에는 두 개의 짧지만 아주 강렬한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주요 포인트를 세 가지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입니다. 첫째는 자금에서 시작합니다. 겨자씨
를 잘 보신 적은 없죠. 그러나 훌머스타드 보시면 안에 이렇게 씨앗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겁니다. 우리 참깨 씨앗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조금 과장적인 비유를 써서 말하고 있는데 이 작은 것이 떨어져서 얼마만큼 자랐냐? 큰 나무처럼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나무라기보다는 1년생 식물이죠. 식물인데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요 작은 것이 이만큼 자라니까 큰 나무처럼 자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두 번째로 성장의 역동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품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고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뭐 5병이거나 아니면 7병이거나 보면 뭐 5,000명, 4,000명씩 막 따라다녔다고 이렇게 보면 큰 무리를 이뤘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으셨죠. 너희도 가렸느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실망하고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옆에 없었는데 그 옆에 있던 제자마저도 떠나가려고 혹시나 그럴까 예수님도 마음속에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도 떠나가렸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죠. 그때 남았던 사람들이 12명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셋째입니다. 포용성과 심의 공간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식과 그리고 보호, 쉼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 됨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저희 집 울타리 쪽에 나무에 이렇게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집을 만들어서 설치해 놨습니다. 근데 새들이 깃들이지 않습니다. 깃들인다는 것은 그 안에 보금자리를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새들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보금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를 왜 만듭니까? 잠을 자고 쉬는 공간인가 동시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공간입니다. 어느 것보다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 주인은 왜 그렇게 깃들이지 않을까 보니까 가끔씩 까마귀들과 그리고 솔개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오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작은 씨앗에서 작은 씨앗보다도 가장 작은 씨앗에서 출발했는데도 그 겨자씨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그들은 안식과 보호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 다음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숨겨짐과 내적 확산입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감추어집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죽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거의 매일 반죽을 하면서 보면 조금씩 밀가루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밀가루 2kg에 15g 정도 되는 이스트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트가 15g 밖에 되지 않지만 요즘은 또 좀 줄입니다. 왜냐하면 발효를 좀 늦추려고요. 너무 막 과발효가 돼가지고. 그래서 요 작은 그램,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그램을 넣는데 채 2시간도 되지 않아서 2배, 3배 정도의 부피로 확장이 됩니다. 이처럼 이 안에 들어가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반죽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둘째는 변혁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세상 전체를 서서히 그리고 철저히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밀하지만 확실한 역사입니다. 누룩의 확산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두 메시지 속에는 공통적인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둘 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런 출발에서 시작하지만은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은 눈여겨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크기나 수나 영향력이나 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소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눈에는 작은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적은 것만 보입니다. 반죽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인식조차 되지 않는 그런 것에는 우리 눈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자금은 늘 약점처럼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작은 교회, 작은 헌신, 작은 시작을 주시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작은 일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귀환 이후에 1차 귀환으로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죠. 그런데 성전 재건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이 보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시작이 초라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을 7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선으로 볼 때는 귀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에 쥔 다림줄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다림줄은 측량하는 것이 않습니까? 성전의 확실한 성공을, 완공을 하나님께서 표정적으로 표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작은 일의 나를 멸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초라한 시작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같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지만 큰 나무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작은 것들, 미비한 것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비해 보이지만 이 시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시작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믿음, 작은 헌신, 작은 나눔을 우리 스스로가 보잘것없이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는 땅에 감추어질 때에, 땅 속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누룩도 반죽 속에 감추어져야만이 발효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화려함보다도 보이지 않는 숨김 속에서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린 후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스스로 자라나되 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뿌린 사람입니다. 뿌린 사람은 씨를 뿌렸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금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약함입니까? 실패입니까? 팀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힘으로 내면에서 자라난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힘으로 내면에서 자라난다. 하나님 나라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내하면서 또는 은밀한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비로소 그 본질적인 힘이 나타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눈으로 어떠한 한 현상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잘것없던 존재가 자신보다도 더 큰 존재들, 그리고 어딘가에 보호받기를 원하고 숨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존재들을 위한 환대와 안식의 상징이 된다는 겁니다. 누룩은 적은 존재이지만 반죽 전체를 바꿉니다. 관계, 문화, 사회까지도 변혁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도 작은 것이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영국의 통치 가운데서 수탈당하던 역사 가운데 간디가 추구하던 그 소금 한 줌이 제국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흑인 여성 로자 파커스는 퇴근길에 버스 자리에서 뒤로 가라, 서 있으라 그 말에 따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인권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작은 씨앗, 작은 누룩, 작은 헌신이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큰 완성으로 나아갔습니다. 외적으로는 환대의 그늘을 만들었고 내적으로는 세상을 새 반죽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을 나누는 제 마음속에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자리 잡아왔다는 것이죠. 언제쯤이면 하는 그런 기다림 가운데서 왔다는 거죠. 주님은 이 겨자씨를 들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어 저곳으로 옮겨져라 하더라도 옮겨질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큰 산과 같은 믿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작지만 미약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누룩 한 조각 같은 내 자신이 녹아서 밀가루 안에 스며드는 우리의 헌신이 있다면 우리의 그러한 조그만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이렇게 작고 보이지 않게 시작하여 변화되고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수많은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진 성, 눈물도 없는 도시, 어린 양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은 곳, 가장 적은 존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나라로 확장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과정 속에 그리고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는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크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큰 물고기도 아무리 큰 고래도 생명이 다하는 순간 파도에 떠밀려서 해변가로 그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피레미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물을 거슬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적지만 생명이 있는 존재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에 기대어 살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겨자씨와 누룩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주님의 능력으로 크게 자라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의 힘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품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숫자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